뒤집어지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운동에 빠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양은 연약합니다. 조그만 비탈지고 험한 길에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스스로 무방비 상태의 동물입니다. 동물은 저마다 이제 이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구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 한 부분의 무기고, 또한 신체의 색깔과 유사한 자기 주변의 환경에 응가함으로 스스로 보호색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스컹크처럼 방귀를 낀다든지, 사슴처럼 도망을 잘 친다든지,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으로 적의 시선을 따돌린다든지, 이런 보호 능력이 있는데 양은 방어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킬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양은 또한 이기적이고 못되입니다. 다른 어미는 새끼에게 먹을 이제 우유를 주건만, 여기에 양은 새끼들이 먹이를 원하면 오히려 뿌리친다고 합니다.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소리만 나더라도 놀라서 뒤로 나잡거든요. 도망가다가 벌렁 나잡거지면 부들부들 떨고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벌레들이 코 근처에 콧물을 흐르는 그곳에 이제 알을 낳게 되면 그곳에서 구더기들이 코 속으로 해서 내로 들어가 기절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방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또한 양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목초인지 복초인지 구분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개는 십리 백리길도 찾아오고 소도 말도 자기 집으로 찾아오고만 양은 찾아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또한 양은 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새끼를 낳으면 하늘에서 날아다니던 솔개가 그 새끼의 눈을 파먹습니다. 그런데 그 솔개가 제일 맛있는 게 이제 갓 새끼 난 그 눈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하여튼 새끼만 나면은 눈을 파먹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난 새끼마저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닭은 불이 나면은 자기 병아리를 품고 자신이 죽는 그런 참 모성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그런 힘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염소나 돼지 등의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지만 양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 여행 갔던 사람들이 몽골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양을 대접하는데 그 양이 직접 죽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 앞에서 칼을 대더라도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양은 10번째 귀가 발달되었습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은 대신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만약에 귀마저도 밟지 않았다면 양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인데 그 양의 이제 그 단점 중에 그나마 단점 하나가 있다면 귀가 밟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는 9가지를 양으로 비유했다면 우리는 9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귀가 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거절한다면, 하나님 음성마저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음성마저도 여러분의 지식으로 판단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양은 목자를 보지는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수만만의 양들과 목자들이 함께 섞여져 있을지라도 목자들이 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피리 소리나 또한 음성을 통해서 양들은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면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적어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자는 누구를 안다랬어요? 양을. 목자는 양을 합니다. 왜 다윗은 목자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양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양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족함을 누르고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고집센 것도 알아요. 우리의 단점을 우리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심정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부분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목자는 길도 모르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모르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좋은 목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목자입니다. 어떤 것을 먹여야 될지, 어떤 것을 먹여서는 안 될지 적어도 그 정도는 구분하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입니까? 가파른 곳이나 돌이 많아서 못 가는 곳이 있으면 엉덩이를 어밀어 주기도 하고, 너무 약하거나 약한 어린 양이 있으면 품에 안아서 험한 길을 건너 주기도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 가시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릴 때는 품에 안고 따뜻한 우리 안에 눕혀주기도 합니다. 사나운 이리 때나 도적때가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안내한다. 다윗은 목자 같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고백보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절에 양들을 이제 키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골라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간의 삶은 모든 면에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는 인간의 욕심은 때로는 더 큰 부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활에는 항상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에 보면
강한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약점이나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강한 척 하십니까? 혹시 남들보다 나은 척 하십니까? 강한 척 하지만 여러분 속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이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단지 그것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위해서 강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삼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가지고 있는 양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의 목자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의 목자는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부족한 주성이지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의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부족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마음에 차면은 그것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만족이란 물질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만족이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연구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98년도에 런던 정경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방글라데시아, 아제리바이잔, 나이지리아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자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2년도에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1위를 방글라데시아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조사에서는 바누아투가 1위를 차지했고 2007년도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한 행복지수를 계산한 연구 결과 1등이 오세아니아 군도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가 1위, 우리나라는 102위, 영국은 108위, 캐나다는 111위, 프랑스는 129위, 미국은 150위였습니다. 2009년도의 조사에서는 코스타라카카가 1위, 대한민국이 68위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방글라데시아가 1위였습니다. 이들이 연구할 때 행복의 수치가 얼마큼 많이 소비하느냐 그것을 갖고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루셀과 상담학자 고는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며 현재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휴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의 지수가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또한 이것이 맞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이론 같은 사람은 보통 인간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도의 즐거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노력과 고통과 피해 그것만이 나의 것이라고 탄식했고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백만 장자였던 제이 볼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은 그는 임종시에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와 명성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한 사람이 비콘스 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유와 명성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젊음은 과오이고 장년은 투쟁이며 노년은 후회라고 탄식했습니다. 행복은 군사적 영예에 있지도 않다라고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가 살던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를 정복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가져본 사람, 명성을 가져본 사람, 세계를 한번 독차지해본 사람이 결국 이것에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누렸건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